자, 여러분, 제가 그 해외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해외에 있었을 때, 아내와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알리올리오를 제일 많이 먹었는데, 맨날 알리올리오를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간단해요, 알리올리오가. 그냥 그 마늘 넣고 올리브 기름 넣고 그냥 그 스파게티 면 넣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걸 거의 뭐 점심 때마다 먹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제일 좋아하던 음식은 아닙니다. 제일 좋아해서 먹은 게 아니라 제일 간단해서 먹었던 거죠. 예, 제일 좋아하던 음식은 이제 김치볶음밥을 많이 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치볶음밥을 많이 해 먹었는데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저와 저 아내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외국에 가도 한국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DNA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입맛이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몸은 비록 다른 나라에 속해 있지만 제 입맛만은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한국 입맛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내 입맛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내 입맛, 즉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예,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 입맛이라는 거, 여기서 입맛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 마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여전히 세상 것을 가장 원하고 사랑한다면 그의 소속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내 입맛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전히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논쟁을 하셨거든요. 계속 논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걸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유대인들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둘이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아버지가 누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신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자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국에서 여러분 그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아십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되게 반갑고 또 좋습니다. 친근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같기 때문이죠. 이 말은 왜 했냐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소속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게서 온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들의 아버지는 악마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악마면 자식은 어떻게 되나요? 악마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마구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구 새끼들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화를 낼 만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럼 예수님은 왜 그들의 아버지가 악마라고 주장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마의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악마는 본성적으로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악마는 사람을 파괴하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악마의 입맛,
악마의 본성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누구입니까? 뱀이죠, 뱀. 등장하는 건 뱀이죠. 근데 뱀은 사탄, 마귀, 악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이나요? 하나님이 진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가 그거 진짜야? 그러면은 마음이 갑자기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진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속이죠. 그러면서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반역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저주를 이제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저주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마귀의 DNA인 거죠. 자, 그런데 그 DNA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마구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45절 4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빛이 왔는데도 그들은 빛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7절입니다. 47절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무엇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드러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자,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잘 듣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믿는 것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야. 내 인생은 네 것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태초에 속였던, 처음에 창세기에서 속였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자,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싶습니까? 달콤한 세상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귀의 존재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은 믿는데 마귀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존재한다고 말하고 마귀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도 천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신앙 생활은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주파수가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소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 속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 절묘하게 그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요즘 저도 그 할인 행사에 꽂혀가지고 요새 그 봄이 이제 다가오지니까 이 겨울 옷들을 갖다가 많이 할인하거든요. 할인 행사를 이제 꽂혀가지고 쇼핑 그 어플에 제가 좀 자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몇 번 들어가고 난 후로는 제가 뭐 카톡을 하든 아니면 뭐 인터넷을 하든 항상 그 위쪽에 그게 그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이제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고 다시 또 어플로 들어가고 다시 어플로 들어가고 맨날 그 할인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떡하냐, 제가 그걸 살 때까지 제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 이 세상의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폭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소속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입맛이 아니라 하늘의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 그 입맛이 변했다는 겁니다. 벌써. 우리 마음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제 입맛이 세상 입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입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욕하기 좋아하고, 지금은 뭐 욕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전라도 사람이라서, 전 전라도 사람이라서 욕을 되게 좋아했어요. 욕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창의적인 욕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욕 좋아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고, 또 쾌락을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제 입맛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됐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제 입맛이 극적으로 변화됐어요. 물론 제가 오랜 습관이 있었던 거, 이 담배 피웠던 거 오랜 습관이었거든요. 그 담배 피웠던 것이 한순간에 담배가 완전히 끊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게 손쉽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제 입맛만큼은 이게 지금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욕 같은 거는 바로 끊어졌거든요. 욕은 바로 끊어지고, 아무튼 담배는 바로 끊어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많은 것들이 내 입맛이 세상 입맛은 아니구나, 뭔가 변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셨을 때,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보시면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구새끼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들도 예수님한테 욕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일본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짱개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였다고 해가지고 아예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인종들입니다. 그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4장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그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구원받게 하셨거든요.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또한 분명히 예수님은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 요셉은 목수였거든요. 목수의 아들인데 자신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귀신 들리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소문을 냈던 겁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냐면 미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는 거,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신성 모독입니다. 자,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무엇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드러납니다. 자,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자, 54절도 보시면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이라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 글로리가 무엇일까요? 이 글로리,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자기 일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해요. 자,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나요? 상 받을 때, 시상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상식에서. 자,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뭐 자기의 사업에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뭐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큰 병에서 치유받았을 때,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거라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말로는, 거칠애로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이뤄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을 성취할 때, 내가 뭔가 성공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설령 내가 매우 작은 일일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큰 일에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거 자체가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5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생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이란 그냥 육체적으로 계속 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연결돼 가지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이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금 살려주신 게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녀는 남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5명, 6명 있었는데 항상 남자들이 옆에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목마르고 항상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녀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죽어있던 자신의 삶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이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옷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공부하면서도 또 일하면서도 죽음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게 죽을 맛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현재를 살아가기도 너무나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해가지고 이망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수년간 압도적 1위입니다. 35분마다 한 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40여 명의 사람이 자살을 하고 한 달이면 1200명이 자살을 합니다. 8개월이면 1만 명이 넘게 자살을 합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4위입니다. 4위. 그리고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제 암이 자살 1위고 그다음 자살이 2위거든요. 근데 10대에서 30대 이 젊은 나이가 자살률이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인생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자, 너무 웃깁니다. 52절입니다. 보시면 영생이 이 52절에서 보시면 영생이 육체적 생명 이야기하는 건 줄 알고 지시왕처럼 아주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건 줄 알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도 죽었다. 예언자들도 다 죽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죽은 아브라함보다도 또 죽은 예언자들보다도 당신이 더 위대하다는 소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예언자들도 다 영생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하고 또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뭐야? 그럼 아브라함보다 예언자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거죠.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이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한 그 조상이라고 보면서 아브라함을 아주 좋아하고 아주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지 하는 그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56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가 있다. 요약하자면 뭔 말입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시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날만 기대하면서 즐거워했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오신 것,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벌써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다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말은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다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보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봤을까요? 그거 벌써 죽었는데 하늘에서 본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도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은 이처럼 나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 기다리던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두려운 땅으로 담대히 모험을 떠났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이 그들의 죽은 생식기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소속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현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죽음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마치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다른데 이렇게 보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 있는 삶이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처럼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 스위스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인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 책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모험이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소속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의 소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땅의 입맛이 아닌 하늘의 입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과연 우리의 입맛은 어떻습니까?